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과 조금 오랫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성경책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본문은 하나인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다 다르면 이렇게 불완전한 책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제가 무술 영화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중국 영화에 무술에 나오는 이렇게 권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당랑권도 있고 거기에 취권도 있고 태극권도 있고 이렇게 권법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성경을 바라볼 때도 아무런 사상적 체계 없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운데 성경 안에도 그렇게 무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권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본주의라는 것이 있고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게 뭔데요? 설명해 드렸죠. 자유주의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육신의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신의 부활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여러분 유튜브 가셔서 꼭 거기까지 여행 안 가셔도 돼요. 유튜브 가셔서 갈릴리 호수 딱 치면 거기 다 나와요. 갈릴리 바다예요. 큰 바다인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변을 옆에서 이렇게 가서 걸어가고 계신데 그걸 멀리서 보니까 그 앵글이 바뀌어서 실제로는 해변을 걸어가신 건데 물 위를 걸어가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록된 내용을 이성의 관점, 과학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을 없애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권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온 그 내용을 그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그 기록된 숫자적으로만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 세대주의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근본주의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거는 사도시대만 있는 거지 더 이상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라고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주의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를 따라가냐면 저는 개혁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개혁주의.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 말씀을 보수하고 그 말씀에 가려져 있는 내용과 그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 그 말씀 속에 깃든 그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오늘날과 잘 매치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럼 이 개혁주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혹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는 않나 해서 저는 지금도 이 개혁주의 계열에 있는 신학자들의 글을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너무 빨리 가지는 않나, 늦게 가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읽고 있는 그 서적들에 맞추어서 모든 성경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으로 한 개인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기보다는 성경을 성경 중심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의 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해석한 그 토대 위에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펴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마음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그 말씀이 고정적으로 있는데 그 말씀이 과거에 잘못되게 해석된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오를 범치 않고 개혁주의는 날마다 개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수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지금 한글로 된 성경, 영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 사람이 와서 이걸 못 읽죠. 일본말로 된 것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의 그 내용도, 언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도 같은 세계관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령 오늘의 본문도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려면 어쩔 수 없이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뭘 강조하는 사람들이냐면 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야 되고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은 분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건 범죄자였다는 얘기예요. 범죄자 중에서도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논리를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이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했다는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참 왜 이러고 사니 너? 있어요. 오늘날도. 왜 이러고 사니? 이렇게 좋은 날 교회에 매주 가야 되고 뭐 밥 먹을 때 뭐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하고 먹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꼭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답답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왜 꺼리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왔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저는 별로 다윗을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이 다윗 왕권을 재건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리고 많은 군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떠한 역사하심과 큰 찬양과 우레소리와 같은 산을 흔들 만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더불어 다윗 왕권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족보가 없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했대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분은 분명히 아닌데 전하는 말씀이 너무 비범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가슴을 콕콕 찌르고 심지어 자기들이 반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토라를 마스터하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 할지라도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물어봐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다 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야기할 사인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목도하면서도 두 가지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 왕이 재건되는 것 같은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안 보이시고 예수님은 전혀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이 사역을 하세요. 예를 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로마와 대항해서 독립전쟁 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로마 체제와 전쟁했다는 사람, 그런 얘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해요? 종들에게 주인을 잘 섬겨라. 그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치적 발언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지배받는 것이 정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때 당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걸쳐서 타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학자예요. 마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달해서 결국 왕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당시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철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상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배설물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지식은 안 가져.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청년은 아버지가 목수고 족보도 없고 하는 기적과 말씀은 놀랍지만 다윗 왕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맹렬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께로 기울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기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완전히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시는 기적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도, 세상에서 문벌이나 학식이나 혹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환영받을 수 없었던 분이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울처럼 이 교회에 세우고 저 교회에 세우고 이렇게 떠나다니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러나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아니,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 군중들이 많았지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뻔뻔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가룟 유다가 더 멋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냐면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 가룟 유다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그 양심의 부대낌으로 그 죄를 자기가 갚기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건 죄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끊을 만한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하고 완전 달라요. 사실은 엄밀하게 들어가면. 근데 어찌됐건 11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목회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한 명도 못 건졌어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목회를 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그런데 모세의 목회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100% 실패했어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실패와 성공의 개념이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제가 조금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결핍이 있어서 종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가정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다르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가는데 무슨 초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성인이 됐을 때 교회를 찾아올 때는, 혹은 불교를 찾아갈 때는, 다른 종교를 찾아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공허함을 느낀다든지, 결핍이 있다든지, 원하는 것이 있다든지. 어제 함께 대화를 나눈 그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히려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비는 그 사람의 심정이 일반 기독교인들의 심정보다 더 고결하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한수 떠보고 한번 해보셨어요? 목욕 재개하고 12시에 사발 하나 놓고 거기서 진짜 비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비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원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종교학에서 샤머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는 저등 종교라고 해요. 종교는 크게 저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구분이 돼요. 저등 종교는 경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신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저등 종교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등 무당이라든지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을 향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로 그 신을 향해서 자기 자녀까지 바다에 뽕당 던지기까지 해요. 용왕님에게 바치려고. 왜요?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서 풍랑 만나서 배가 난파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아올 수 있도록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바닷물에 던진다니까요. 무서운 종교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는 신의 어떤 계시라기보다도 인간의 소원이 더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고등 종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교회 올 때에 우리의 결핍과 부족과 우리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올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마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갓난아이여서 모유만 먹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장성해서 이제는 뭐 식물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에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령 갓난아이한테 이거 고기 좀 먹어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평생 갓난아기로 살 수는 없잖아요. 또 기독교는 인간의 정성을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노고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구원을 받았다, 그 종교 아니에요. 내 정성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계시의 종교예요. 저는 제가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한 바는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걸 의도적으로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면 잘못된 거지만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키고는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죠.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나요? 성취가 되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 뜻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뜻이 이렇게 옮겨지나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가 뭔지 정확히 아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그릇은 누구냐면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오는 길에 주님께서 만나셔서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왔죠? 하나님께서 바울 왜 불렀어요? 고난 주시려고 불렀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교회 오죠? 더 잘 살려고 교회 오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곰곰이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설교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곰곰이 성경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성경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쉽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요. 물론 바울에게는 internally,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태창에 찔리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간질이 오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물 위에 둥둥둥 며칠 동안 떠다니는데 괜찮겠습니까? 영적으로 그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었지만 바울의 인생은 비참했어요. 사실은. 엘리야가 큰 불이 갈멜산에서 위로부터 떨어져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기손 신학가에서 약 450명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게 행복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도망가야 됐어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차라리 제 목숨을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죠? 무서워서. 모세가 나이 40에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배우고 애국심으로 아주 들끓어서 자기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 군사 한 명을 죽이고 나서 살인죄를 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40년이 흘러서 소위 말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을 때 그렇게 언변이 훌륭했던 모세, 그렇게 총명했던 모세, 다시 40년이 흘러 80세에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나 못해요. 저 말 잘 못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아론 붙여줄게.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게 왜 같은 이야기냐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한국말이 조금 번역이 그래요. 좀 미련하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세상에서 무능력하고 세상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능력할 때가 될 때까지 또 다른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오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앞에, 왜냐면 4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40년을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급박하니까 이 시대는 초대교회는 또.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기다려야 될 것을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인터빈이 있으셔서 사울을 치셔서 육신적으로 코마 상태에 들어가게 하시고 앞에 비늘 같은 게 있어서 앞이 전혀 못 보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속박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단 한순간이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부터 바울이 가는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뭐 하러 여기 왔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과 저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선물을 한 보따리를 막 사고 와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해도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부족한 게 없거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번제도 필요 없고 소제도 필요 없고 화목제도 필요 없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건물을 크게 지어서 이 우주 자체가 내 건데 그 정성 나는 필요 없다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 그게 뭐냐면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 밑에가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가는 곳에 길이 없어도 길이 나기를 원해요. 내가 가는 곳에 길이 없어도 거기에 고속도로가 생기기를 원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인이에요. 이끌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뜻이 있으면 어떻게 이끌림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꽉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해도 이거 내 생각은 안 맞는데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도 안 끌려가요. 여러분, 스타벅스나 그런 데 가셔서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 음악 소리가 그렇게 나도 시험 때는요, 음악 소리가 안 들려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시끄러운 데 가서, 그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딴 데 가면 또 집중이 또 안 돼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내 소리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요. 아닌데 기라고 하는 건 우기는 거죠.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사실상 이거예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다.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려면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